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심령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맨 위에 대림절과 맨 밑에 대강절은 인간 편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를 강조한 절기고요. 가운데 있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을 이제 강조한 절기 이름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상징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 후드도 다 보라색으로 바뀌었고 설교자의 넥타이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보라색은 어떤 색인가 하면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땅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색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더러움에 쌓인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그 빛을 기다리는 첫날입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현수막을 보셨나요? 네, 힘을 내십시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의 현수막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또 너무나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죄와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의 프래카드입니다. 오늘 대림절 초 4개 중에 첫 번째 초에 점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성탄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한 주마다 하나씩 촛불을 더 밝힐 것입니다. 이렇게 촛불이 더 밝혀짐에 따라 성탄일이 들어있는 주일에 이르러서는 이 4개의 촛불이 다 점화되어 더 밝고 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촛불이 어두움을 밝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하늘의 빛, 생명의 빛이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환히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이며 하나님 앞에 경솔히 서원하여 외동딸을 잃은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가 등장해야만 했던 시대 상황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면 더 하나님을 진실히 섬겨야 될 텐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채찍을, 막대기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입다가 등장했던 그 시대에는 블레셋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그 고통을 견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인 이 이방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사는 군대의 장관이기도 하고 또 일시적인 통수권자가 되어서 대통령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중직이지만 임시직입니다. 일시적인 때에만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입다 역시 암몬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입다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입다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때만에 순탄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구박을 받고,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 너 계속 여기서 살면 너도 아버지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할 텐데 너 그러면 안 돼. 나가. 해서 이 입다는 아버지 집에 살지 못하고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고향을 떠나 이방 땅 돕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돕이라는 곳에 가봤더니 그 주변에는 이 입다와 같이 억울하고 분하고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다는 그들과 함께 깡패와 떼도둑이 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모아 힘을 기르고 무술을 익히고 아주 자기들이 꼭 쓰임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암몬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기미를 보이게 되자 그의 고향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입다가 상당한 이제 군사적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하지만 입다는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때 형제들의 불의한 처사를 알고도 이 지도자들로서 방임 또는 찬동하였던 일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다급해진 길르앗 장로들은 암몬을 만일 이기면 입다를 자신들의 두령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고 제안합니다. 입다는 그것을 다짐한 후에 장로들을 따라 나섭니다. 네, 백성들은 입다를 두령이자 장관으로 모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관이 된 입다는 먼저 암몬 왕에게 사절을 보내 평화 협상을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하는 거죠. 하지만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던 이 암몬 왕이 입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부득불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임하게 된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집 문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네, 입다가 암몬을 다 무찌르고 이제 승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애석하게도 입다가 집에 이르렀을 때 기뻐서 춤을 추며 처음 나와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무남 동료 외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맞이한 것입니다. 입다는 너무 놀라고 슬퍼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자, 입다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승리가 되어야 될 이 승리가 슬픔의 승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의 딸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버지의 무모한 서원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라면 약속대로 행하십시오 하고 자신을 번제물로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심청이 이야기와 같이 입다의 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서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 첫째, 소원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소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기도로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소원 기도에 대한 말씀과 이해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으로 인해서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 야곱을 자기의 친정 하란, 자기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 달랑 들고 600km가 되는 이 하란까지 걸어가는 중에 한 들판에서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참 신세가 딱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전 처음 가보는 길, 과연 내가 안전하게 거기 도착할 수는 있고, 또 그 다음에 다시 그리는 엄마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소원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런 소원의 결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고향 땅에 9일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한나의 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이 한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한나의 태를 여시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소원대로 젖떨어지자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합니다. 다윗도 원수에게 쫓기는 등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소원 기도를 드렸고, 신약의 바울도 소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들을 보면 소원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소원의 결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과 은혜를 입은 예는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소원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입다의 소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 입다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 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가 간절했기 때문에 내가 거창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희생 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야겠다는 생각, 이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입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사기 오늘 본문 7장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보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어리석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이방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헌신,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희생을, 헌신을,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런 거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헌신,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특별한 헌신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바른 삶의 뒷받침 없이 무슨 뇌물성 헌신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무지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입다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합니다. 입다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입다가 이미 이렇게 좀 크기 전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거기 성경에 보면 잡류들과 함께 살았다 그랬어요. 자, 그런 곳에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는 했지만 성경을 제대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오히려 우상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인신 제사의 풍습은 가나안 주변 나라들에서 흔히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그 지역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에밀레 종이나 심청전을 통해서도 인신 제사의 문화가 과거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배웠다면 인신 제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엄격히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마라. 이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고 거기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는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고 또 어떻게 섬겼는지 그거 연구하고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인신 제사도 하는데 그런 거
나는 가증히 여기고 꺼리는 일이다. 절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걸 몰랐죠. 또 입다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잘못된 서원은 취소도 가능하고, 또 사람을 이제 드리기로 서원했다가도 그 사람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 돈으로 보상하는 그 재물로 물질을 들여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에는 한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킬 수 없을 때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저희 아버지가 주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하셔서 제가 이게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갈등이 많았고, 아니 아버지가 약속해놓고 왜 그건 내가 이렇게 하게 하시나 이렇게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한 서원, 이걸 취소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레위기 27장에는 대신 돈으로 보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면서 구체적으로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3세겔, 20세에서 60세 남자는 은 50세겔, 여자는 은 30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로 보석의 그 값으로 정해 줬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보석할 능력이 안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그 값을 깎아줄 수도 있게 했습니다. 2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니 헌금도 깎아주고 거슬러 주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지가 충청남도 예산 복림리라고 하는 산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여튼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뭐 가게도 없고 하루에 차가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 아이들 통학 때문에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이제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11시에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뭐 대개 12시면 예배가 끝납니다. 다 집으로들 가시면 이제 3분, 집사님, 권사님, 남자 분들이 재무위원이셔서 그날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희 주택 안방으로 오셔서 헌금을 계수합니다. 만 4년 동안 제 아내가 그 매주일 이 3분 재정위원들을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또 이분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시고 기다리고 그냥 뭐 당연히 이날은 사모님이 차려주는 밥 먹고 가는 날로 여기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재정 정리를 하고 있으면 디슈? 그러면서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아까 내가 10,000원짜리 헌금했는데요, 잔돈이 없어서 한 거예요. 2,000원만 할 거니까 8,000원 거실러 주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무위원들은 아주 뭐 당연한 듯이 그냥 8,000원 세서 딱 드립니다. 예, 뭐 시골에 뭐 장날 가서 아니면 돈 이렇게 잘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이 입다가 레위기 27장만 제대로 알았더라면
딸 대신 은 30세겔을 성전에 바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 화폐를 오늘의 돈으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은 1세겔은 어른의 나흘치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임금도 받는 게 가지각색이니까 그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대강 제가 그냥 요새 우리 일하는 분들 일당을 이렇게 딱 보면 15만 원 이하 일당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 15만 원으로 하면 4일치 품삯이니까 15만 원 곱하기 4,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에 30세겔이면 368, 18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왜? 20세에서 60세까지의 여자의 소원 드린 그 보석의 값이 30세겔이니까. 1800만 원. 와,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 값이 1800만 원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입다의 딸이 20살 이하였다고 하면 3세겔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만 원의 10분의 1인 180만 원만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런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외동딸을 희생시키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다는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의 무지한 신앙이 필요 없는 희생을 가져오게 되었고 입다와 그 딸에게 큰 비극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위에 바로 선 신앙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자칫 이단에 빠지기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은 바르게 해야 되고 했다면 꼭 지켜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서원은 바르게 해야 하고 했다면 꼭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꼭 해결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상수단인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빨리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서원은 항상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고 절실하다 해도 무분별하게 감정적인 열심만 가지고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입다의 그 경솔한 서원, 문제가 됐잖아요. 서원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서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갚을 수 있는 내용을 서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행하기에 적절한, 그러나 그의 진심과 정성이 들어간 것으로 서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서원에 속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입다가 성경을 잘 몰라 이런 서원을 했고 애통해 했지만 그가 서원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에서는 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입다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사사기 21장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다.
이 말은 지 맘대로 행하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 내가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내가 이럴 줄은 몰랐네. 내가 말이 헛나왔어. 뭐 이러면서 그 서원을 그냥 스스로 취소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자기가 두령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으니 뭐 은근슬쩍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소원을 이행했습니다. 또한 입다의 딸이 가진 믿음이 참으로 귀감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담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서원하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서원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참으로 아버지 입다보다 더 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딸이었고 또한 효심이 큰 딸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함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도달해서는 그 번제로 태울 장작짐을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칼과 횃불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을 묵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 꽁꽁 묶고 장작 위에 이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받으시길 원하신다. 그 말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110살도 넘은 상황 아니에요? 100살의 아들 이삭이 낳고 지금 이 이삭이 10대 청소년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시든지 노망이 들렸든지 아니면 치매가 왔든지 하면서 아버지를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아버지 말에 순순히 자신의 목을 내어놓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순종,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움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절대 순종의 믿음을 가진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